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의 변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부를 때 그 호칭만 우리가 좀 잘 정해서 불러도 기본은 먹고 들어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가지고 야 아줌마 이래 부르지 말고 이왕이면 사모님 또 사장님 이래 불러드리면 좋아합니다. 반찬이 달라지고 뭔가 좀 달라져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사장님 사모님이라고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도 사장님 사모님 이야기 들으면 기분 좋죠, 그죠? 마찬가지인 거죠. 사람들이 그거 듣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을 들은 적은 있어요. 저 아니에요, 저 사장 아니에요, 이렇게 저 여기 직원이에요, 이렇게 겸양의 표현을 하는 분을 제가 한 번, 두 번 정도 경험한 적은 있습니다. 그때 그 다음은 제가 이렇게 용어를 바꿔드렸죠. 점장님 이렇게 딱 불러드렸죠. 직원 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때 뭐 점장이죠, 뭐. 네. 지배인이시니까 점장님 그렇게. 근데 그렇게 점장님 불러드리는데 그게 기분 나쁘다고 저 점장 아니고 저 아르바이트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네. 호칭은 우리의 관계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참 시작할 수 있는 이 첫 단계의 지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한 사람이 다른 분들을 부를 때 어떤 호칭으로 부르는지를 보면 그 말을 하고 있는 그분의 인품과 됨됨이도 알게 됩니다. 저분이 참 사람을 저렇게 소중히 대하고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인 관계 가운데에도 참 저런 호칭들을 참 좋은 표현들을 선택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알죠. 이게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호칭 하나 안에도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첫 번째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의 변화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의 변화. 오늘 요한복음 9장은 한 시각장애인의 치유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재미있는 것은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조금씩 바뀌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이 이제 밝히 보게 되자 온통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과거에 그 사람이 맞다, 아니다, 이런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무리들이 이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너 그 사람 맞냐? 맞다면 너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고 질문을 하죠. 그때 이 사람이 대답이 11절 말씀이에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는 자기가 볼 수 있도록 치유해 주신 분을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이렇게 소개를 했죠.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이 호칭은 당시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던 통상적인 용어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그 당시에 많이 불렀던 예수님의 일반적인 용어가 나사렛 예수,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역시 앞은 보지 못했지만 귀가 열려 있어서 소문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들었던 겁니다. 신약 시대 이후의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나사렛 예수는 상당한 존경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만 당시의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그냥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거기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 중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 이 정도죠.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이 몇 분인지는 모르지만 그 이름을 가진 분들이 당시 시대에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곧 나사렛에서 자란 그 랍비 예수다, 목수의 아들 예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을 부를 때는 그냥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호칭을 차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용어도 좀 낯섭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화요일마다 지역 주민들에게 국수 봉사를 했는데 많이 오시면 한 350명 정도 지역의 어른들이 오시기도 하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봉사대원들이 정말 땀 흘리며 봉사를 하시고 교육자들이 조금 손을 돕기 위해서 이제 안내를 하고 서빙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이제 시간이 되면 한 번씩 그 앞에 밑에 자 식당 앞 입구에서 안내하면서 이제 인사하고 그렇게 서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
여러 번 오신 분과 처음 오신 분들이 이제 분간이 돼요. 그게 우리가 봉사를 화요일마다 하다 보면 처음 오신 어르신 한 분이, 남자 어르신이 한 분이 저를 보고 아저씨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저씨. 그랬더니 몇 번 오셔서 저를 알고 있는 분이 앉아 계시던 아주머니, 할머니가 한 분이 저보고 아저씨라고 부른 그분이 옷깃을 잡아서 이렇게 당기면서 아저씨가 아니고 목사님이셔, 목사님. 그래, 훈수를 두시더라고, 훈수를. 훈수 두시분 그 말대로 제가 목사님이 맞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저보고 아저씨라고 말한 그분도 틀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저는 아줌마가 아니고 아저씨니까.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저를 보고 아저씨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용어를 몰라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각장애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이 정도로 알았던 겁니다.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었던 호칭들, 나사렛 출신의 예수 정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뀝니다. 이제 바리새인에게 끌려가가지고 구체적인 신문을 받게 되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사건이 안식일에 일어난 줄 알고는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예수가 죄인이다. 아니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데 어떻게 죄인이겠어? 그런 이제 논쟁이 벌어지면서 이 사람에게, 이 치유받은 사람에게 확인 작업이 들어갈 때 이 사람이 17절에서 대답을 이렇게 하죠.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자기들끼리 논쟁하고 답을 못하니까 이 사람에게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되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니이다. 그렇게 선지자니이다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사람의 대답이 좀 다르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선지자라고 대답한 이유는 뭐냐? 그것은 3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내게 이 기적을 일으킨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기에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의 대표 주자 중에 한 명을 이 사람은 선지자로 이제 선택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자기 눈을 뜨게 하는 이 행위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 그 중에 대표가 되는 선지자와 같은 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던,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들을 일컫기에 이 사람은 그런 성경 지식을 가지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서 만났던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신뢰했던 것이죠. 구약의 성경의 선지자들, 예를 들면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기적을 이 사람은 믿었습니다. 그 기적이 지금 나에게 일어났다고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믿었고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과 선지자로 부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호칭은 그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라고 하는 이 호칭은 영적인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사람의 생각이 전진이 일어나고 있고 바뀌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기적 앞에서 처음에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얼떨결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좋은 일이었지만 너무나 황당간에 일어난 기적이었죠. 너무 좋긴 좋은데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이 열렸으니 그게 그 감동과 감격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귀로 들었던 그 이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 정도만 고백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기 내면에서도 고민을 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불러서 신문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내면 안에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아,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가 일으킨 기적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기적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중에 선지자입니다라고 대답을 한 것이에요. 일련의 과정들 가운데서 영적인 그 작업이 이 사람의 심령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작업을 이 사람이 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국수 드시러 오신 어른들이 저를 보고 아저씨라 불렀던 사건을 다시 회상을 좀 해볼까요?
그분이 저를 보고 아저씨라고 부른 거 저 괜찮습니다. 잠시 잠깐 좀 부끄럽기는 했지만 그럴 수 있는 일이다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예, 괜찮습니다. 예, 아저씨라고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제게 웃으면서 대답을 했지만 제 마음의 소원이 뭐였냐면 저를 보고 아저씨라고 불렀던 그분이 빠른 시간 내에 저를 목사님이라 부를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원했습니다. 영적인 세계 아는 날이 이분에게도 오기를 제가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화요일 점심에 국수만 드시러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주일 오전 예배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참석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기 위해, 영생을 먹고 마시기 위해, 천국을 먹고 마시기 위해 교회에 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용어들만이 아니라 영적인 용어도 사용할 줄 아는 영적인 분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각장애인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일이 국수 드시러 오는 모든 어른들에게도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소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삽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도 성도는 영적인 시각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생에 일어나는 일을 단지 세상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건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 볼까요? 두 가지의 경우만 상정해 볼까요? 많은 경우가 우리 인생에 있지만 그냥 대표적인 두 가지의 경우, 성공했을 때와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는 성공할 때입니다. 인생에서 성공할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나와가지고 연예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트로피를 딱 받고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주일 예배인데 여기 나와가지고 이거 지금 이제 유튜브니까 전국으로 방송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친구들, 회사에서, 학교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송출되는 요 앞에서 지금 딱 하실 수 있겠어요? 그건 여러분 영적인 용기가 자부심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어쩌면 사회적으로 좀 손가락질을 받아야 될 각오를 해야만 할 수 있는 고백인 겁니다. 그런데 성공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시각이 열린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성공하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압니다.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 성공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더욱더 안 합니다. 뭐 이런저런 멋있는 표현을 하지만 다 그건 변명이고 영적인 용기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자부심이 없기 때문이죠. 영적인 시각이 아직까지 완전히 열리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는 어려움을 겪을 때예요.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을 내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보고 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끝을 내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시각이 열린다는 건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인생의 그 지독한 어려움 가운데도 버텨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거죠. 세상에서 성공했을 때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 정도면 다 포기할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면 저 정도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을 것 같은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버티는 그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그 사람을 통해 비춰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각이 열린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각장애인이 그 좋은 예입니다. 자신의 생애에 일어났던 좋은 일을 어쩌다가 막 운이 좋아서 내가 좀 착한 일 했더니 막 그게 돌아왔네,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자기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해석합니다. 영적인 시각이 열린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영적인 시각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이제 영적인 시각을 가진다는 게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
두 가지만 여러 주제가 있는 영역이 있는데요. 갈래가 있는데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거 생각해 봅니다. 작은 1번은 일반 은총을 활용하세요. 같이 한번 이건 외쳐봅시다. 시작. 일반 은총을 활용하세요. 영적인 시각을 가진다고 해서 일반 은총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본문의 시각장애인도 일반 은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의 치유가 예수님을 통해 일어났다는 걸 알게 되자 예수님을 부정적인 존재로 몰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이 사람을 압박하죠. 그때 이 사람이 한 대답이 25절 말씀 대답하되 예수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알지 못하나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라. 이 사람은 사실 그 자체를 피력합니다. 예수 그 사람 당신들은 뭐 안식일에 했으니까 죄인이다 아니다 그런 소리 했는데 그거는 난 모르겠고 그러나 어쨌든 내가 아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보지 못하다가 이제는 보게 된 이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상식과 사실이라고 하는 일반 은총의 기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교우 여러분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 예배 중에 그리고 기도를 통해 병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에도 병의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여러분 그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일단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사 선생님을 통해 우리의 병을 치료하십니다. 이게 일반 은총의 원리입니다. 몸이 힘들면 쉬기도 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은 지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적절한 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야 합니다. 공부 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해가지고 기말고사 답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더 기도를 세게 하는 친구들 이렇게 하죠. 답을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가서 내가 찍으면 그게 다 정답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답을 외우는 것도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냥 가서 손이 싹 가면 성령님이 네 손을 붙잡아가지고 싹 정답만 찍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청년들은 저한테 맞습니다. 맞아요. 나중에. 그것은 영적인 시각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이라는 단어를 그런 식으로 왜곡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직장인은 회사 생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이걸 뭐 영적이다, 뭐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언급할 필요가 없는 그냥 우리의 삶의 기본이잖아요. 상식. 그러니까 영적인 시각을 가진다고 할 때 이런 일반 은총적인 기본과 기준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일반 은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기본적으로 깔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균형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이 이제 건강한 균형을 잡았다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게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세요.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세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결정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실까? 이 질문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는 고민은 1도 없고 그저 내 마음 가는 대로 결정하는 것은 영적인 시각이 닫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일반 은총을 활용해요. 균형이 있어요. 건강한 균형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 일반 은총 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각장애인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그는 사실 그 자체를 선언했잖아요. 나를 치유해 준 예수가 죄인인가 아닌가 나는 그거는 모르지만 보지 못하다가 내게 보게 된 이 사실 그 자체를 그가 먼저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해 바리새인들이 압박을 가해오자 그 압박에 슬그머니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 잘 예수 모르겠어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 대하여 영적인 선언을 합니다. 32절 33절 말씀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라. 자기에게 일어난 기적 앞에서 이 사람이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라고 선언합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재수고가 좋아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분위기에 일이 가능하다고 예수님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영적인 해석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거 하지 말라고 바리새인과 종교지도자들이 압박을 가는데 그에 굴하지 않고 그는 그 사실을 가지고 영적인 자리로 나아가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고백과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이 우리에게도 있어야죠. 내 생에 일어난 일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압박이 있어도 내 삶에 펼쳐진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시각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총 위에 하나님의 뜻을 두는 겁니다. 일반 은총을 폐기하고 버리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삶의 기본이지만 그거 위에 하나님의 뜻을 두는 거죠. 둘 다를 소중히 여기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가 가장 좋은 예죠.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기도의 말미에 주님이 이런 기도를 덧붙이시잖아요. 아버지,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 좀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중반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의 기도가 되어도 좋겠죠.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내 소원 가져도 됩니다. 내 소원을 아뢰어도 됩니다. 청년 여러분 선한 소원을 품고 꿈꾸고 공부하고 도전하고 그 길로 가셔도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막 하고 싶은 걸 못하고 막 막고 하는 그런 막 구두쇠 같은 그런 분 아니셔요. 선한 마음 가지고 가셔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 뜻이 일치하면 너무 좋고, 그런데 만약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경우에 그때는 나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은 것인 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영적인 시각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모든 성도에게 부담이에요. 부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라고 하는 말은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건 왠지 고생길처럼 느껴지거든. 아이고야, 또 나만 보고 희생하라나 보다. 또 나만 보고 양보하라고 하는가 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이것부터 먼저 생각이 나니까 그게 자꾸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더 펼쳐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안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그게 결국은 궁극적으로 가장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안 생기니까 선뜻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신뢰가 안 생기니까 좀 밀어놓고 내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면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신뢰할 수 없어서 내 뜻대로 살면 그러면 과연 행복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 성도의 고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에는 신뢰가 안 생기고, 그렇다고 내 뜻대로 산다고 행복하지 않고 많은 신자들이 이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 이게 참 많은 선지자들의, 이 신자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이 현재 실체적인 그런 모습이 있죠. 성경을 보면 이런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돼요. 또 우리에게 이 길 갈 수 있음을 이렇게 반짝반짝 하늘의 별처럼 비춰 보여주는 분들이 계시죠. 그 대표주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는 그 나라 고국이 바빌론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은 피점령지의 포로였습니다. 그렇게 망해버린 인생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빌론이 지도자 양성학교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 점령을 했던 그 나라의 뛰어난 인재들을 자기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한 3년, 여러분 지도자 스쿨로 그렇게 이제 선출한 거예요. 거기에 학생 중에 한 명으로 다니엘이 선출이 된 거예요. 나라가 망했고 자기는 점령지 바빌론에 끌려온 상태에서 천금과 같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요 3년 스쿨을 우수하게 졸업하고 나면 자기에게는 우리로 치면 한 4급, 3급 이런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잡아야죠. 어떻게든지.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야 되겠지. 근데 그곳에서 훈련을 받다가 일정의 시간이 지난 뒤에 다니엘이 특이한 행동을 해요. 바빌론이 제공했던 왕의 음식, 왕이 딱 정했거든요. 이거 먹여라. 그 제공했던 음식을 다니엘이 거절을 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1장을 보면서 이름 계명하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름은 계명 하나 놔두고 왜 음식 먹는 거 가지고 저리 난리냐. 그건 유대인들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이름 계명이 우리는 민감한 주제죠. 장시 계명이. 그러나 유대인들은 먹는 음식에 더 민감한 문제예요. 그들은 먹는 음식을 자신들의 정체성과 일치시키는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이 음식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마음들이, 감동들이 그에게 온 거예요. 이 음식을 처음에 좀 먹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음식 먹는 거 싫어하신다는 것들이 다니엘의 마음에 영적으로 그것들이 느껴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더럽힌다라고 하는 동사가 두 번 나와 있죠.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기로 그가 결정을 한 겁니다. 물론 다니엘은 예의를 갖춰서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먹기 싫다고 대놓고 아무건 게 아닙니다. 막가파가 아니에요, 다니엘은. 일반 은총적인 직장의 상사에 대한 예의를 이분이 갖추어요. 그렇게 예의를 갖추어서 그가 부탁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붙잡습니다. 이 부정한 음식을 먹고 바빌론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순간 다니엘은 자신의 모든 걸 다 걸었습니다. 왕의 음식이 가장 좋은 영양분을 제공할 텐데 그 좋은 걸 거절한 겁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것을 먹고 조금이라도 또 한 시간이라도 더 공부해야 그 수많은 경쟁자들 사이에서 자기가 탑 오브 탑이 되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을 텐데 그 기회를 스스로 사실은 버린 거죠. 지도자 양성학교에서의 낙방과 추락과 추방도 각오를 한 거고 어쩌면 목숨을 걸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사진입니다. 네 사람이 같이 행동을 했는데 오늘 그냥 시간 관계상 다니엘만 대표로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 최선을 다해 하고 또 다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았던 거예요. 내가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 아니고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여기 온 것, 여기까지 와서 살 수 있는 것, 내가 학교에 지도 양성학교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 내가 그래도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서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 이후에 살아가게 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인생 전부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다니엘은 알았던 거예요. 이 영적인 시각이 이분에게는 열려 있었던 겁니다. 당시의 상황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유대 소년들 중에 지도자 양성학교에 선출된 이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만 있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유대의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1장을 보면 그들 가운데 다니엘과 세 친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하면 더 많은 유대의 그 귀족의 가문의 자녀들이 학교에 이렇게 선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친구들은 학교가 제공하는 음식을, 왕의 음식을 그냥 먹었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 다니엘과 세 친구만큼 깊이 고민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뜻, 이것 때문에 고민이 시작되었어. 그리고 그들은 영적인 고민 끝에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붙잡습니다. 그 장면을 자꾸 묵상이 되어졌어요. 저 중에. 여러분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왕의 음식을 먹었던 대다수 유대 소년들이 한 그룹이에요. 그 옆에 다니엘과 세 친구. 여기가 다수죠. 여기는 소수겠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곳에 있었으면 여러분이 그 소년들 중에 한 명이었다면 여러분은 여기 1번 그룹, 여기 2번 그룹 중에 어느 그룹으로 같이 합류하시겠어요? 제가 궁금하죠. 이럴 때는 꼭 목사님은 그 목사님과 내 따라갈게요. 이럴 것 같은데. 난 비밀. 그래서 저는 1번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많이 있는 쪽으로. 대부분 우리는 아마 왕의 음식을 먹었던 유대 소년들이 많이 있는 그룹 쪽으로 갔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위에서 주는 음식, 저기서 주는 음식 그거 받아 먹어야지. 그거 안 먹고 그러면 뭐 죽으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항변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누가 뭐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데 그들이 그게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왕의 음식을 보는데 하나님이 그 싫어하신다는 영적인 그런 감동이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런 영적인 감동을 받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인데, 그런데 더 대단한 것은 감동을 따라서 뜻을 정하고 그렇게 걸어갔던 것이 더 대단하죠. 누가 알아달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좀 보세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빛깔나게 합니다.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때문에 그리 선택했던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를 내가 맡긴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는구나. 그게 느껴져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시각이 열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 일반 은총적인 길로 함께 가다가도 때로 어느 순간에는 다른 뜻을 정하기도 하고 다른 길을 선택하기도 하는 일이 이 눈이 열려있는 성도들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볼 때 참 좁은 길인 경우들이 많죠.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부러 막 고생을 선택해서 해라 그런 금욕주의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기쁨과 또 여러분 감사와 웃음도 많이 누리셔도 돼요. 다만 다니엘과 세 친구 이분들은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 일이 결국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라고 하는 믿음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마음과 결단과 모습을 보는데 그게 너무 고마우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딱 보시는데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고마우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십니다. 그게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엄연하게 살아계심을 이들의 생애에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다니엘서의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 일하신다. 이게 다니엘서를 관통하는 주제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래서 험한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그렇게 영적인 시각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크고 좋으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나의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야.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인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 거기까지 도달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의 영적인 시각들이 열려 크고 좋으신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붙잡음으로 그 뜻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여러분의 생애에, 다니엘의 생애에도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생애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성공할 때든 어려울 때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